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라오디게아에 사는 미지근한 백성들에게 열심을 내라고 압박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을 토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소아시아에 보낸 7개의 편지 중에 라오디게아에 보냈던 편지만큼 혹독한 아주 신랄한 책망의 말씀을 담고 있는 편지도 없습니다. 16절의 표현을 보면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내쳐버리겠다. 이것은 사실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의 다름 아닙니다. 오늘 아침 우리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하겠습니다. 결코 이런 말씀들이 우리와는 무관하다 생각하고 옆으로 밀쳐두거나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될 얘기겠습니다. 당연히 라오디게아에게 당대 주신 말씀이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 우리 손에 들려 읽히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 책망의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그 1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매우 날카롭고 신랄한 책망의 말씀을 시작하셨지만 그 말씀을 하신 우리 주님의 동기는 사랑이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우리 교회들을 향해서 또 우리 주원교회를 향해서도 이 훈계의 말씀을 이 편지 안에 성경 안에 넣어두심은 우리를 향한 책망과 더불어 겸손히 우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7개 교회 마지막 편이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그 말씀의 구조를 보면 매번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을 특정한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했고, 그리고 그 이름들 속에 담긴 교훈이 뭔가 이런 이제 문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살핀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먼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편지에 드러내신 기록해 주신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오늘의 편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세 가지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15절입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먼저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아멘이라고 부르십니다. 매우 우리에게 친숙한 단어고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마다 보통 아멘이란 말씀을 갖고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핀 바에 기억하신 바와 같이 이건 참되고 확실하다, 그런 의미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그런 기도의 결론으로서의 아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의 아멘이라고 지칭한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사실 깊이 주목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존에 이해하고 있던 아멘이란 그런 이해의 연장선상에서 추론해서는 안 되고 당연히 성경을 근거로 이 의미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그 아멘이라는 용어는 신명기 32장 4절에서도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적용된 바가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그 원어가 그 개역 한글에서는 진실무망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로 번역됐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킹 제임스 버전은 God of Truth,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A Faithful God,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멘이라는 의미를 언약이라는 배경 하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이 하나님께 아멘이란 이름으로 기록한 그 요지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이 영원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모든 길을 끝까지 영원히 이끌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과 신실함을 담고 있는 의미다, 이런 뜻입니다. 이 언약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한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리고 불신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결코 그 언약을 버리거나 폐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실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언약의 상대편 당사자인 인간은 끊임없이 언약을 깨뜨리고 언약의 불신실함을 재앙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언약에 불신실했습니다. 실제 하나님이 아들을 이삭을 주기로 약속하셨지만 그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길 기대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후사를 보는 그런 불신실함을 범했었던 거죠. 그런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심판받은 바도 우리가 익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는 복과 저주가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지 않으면 징계와 형벌에 대한 말씀도 언약 안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집행하심을 그 역사 안에서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런 징계는 남은 자들을 사랑하시는 동기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신실하지 못했음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함으로써 구원을 잃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책망이요 심판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멘이라는 이름에 담긴 의미는 당신이 맺으신 언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신실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품성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실제 또 갈렙기 이사야서에도 아멘이라는 그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언약적 저주를 선포하는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6절인데 여기서도 한글에서는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서에도 그렇고 언약적 저주를 선포하는 맥락뿐만 아니라 언약 안에 담긴 모든 약속에 초지일관 신실하신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이 아멘에 담긴 의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부르신 이름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증인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바대로 어떤 누군가가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한 바를 목도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구약 율법에 보면 이 장로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죄와 관련해서 그 증인을 불러서 본인이 목격한 바를 증언하도록 그렇게 명한 바도 익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되고 충성스러운 증인이다 이렇게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증언에는 허위나 거짓이나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라오디게아 교회가 범한 죄에 대해서 명확한 통찰력으로 그것을 확인하셨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것보다는 더 주도적인 다른 측면의 의미가 있습니다. 반대적 의미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증거하시는 증인이라는 의미로서의 내용이 또 훨씬 더 주도적입니다. 실제 이 동일한 의미를 담은 그 어구가 구약 성경에도 사용되는데 우리는 모든 말씀의 의미를 확인할 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시편 89편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시편 89편에서도 하늘에 계신 그 신실한 증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89편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맹세로 보증하시고 결코 하나님의 신실함이 다윗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심지어 다윗이나 그 후손이 언약을 배반할지라도 죄를 지을지라도 그들을 징계해서 돌이키게 하실지언정 결코 그들과 맺은 언약을 패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시편 89편입니다. 실제 89편의 한 구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89편 32절인데 지팡이로 저희 범과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저희 죄악을 징책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 중에는 그들이 이렇게 불순종할 때는 언약적 형벌을 내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서 또 다윗의 후사로는 그 후손들에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결코 거두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 언약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더불어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약속하신 바대로 다윗의 보좌가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의미를 확언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들은 당사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너에게 증거한다. 증거하는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뭐냐면 결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바를 폐기하지 않은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방금 전에 살폈던 시편 89편의 핵심 골격이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신에 대해서 이런 말씀으로 라오디게 교회에게 하셨다는 의미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그 이외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신실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 안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스스로 폐기하지도 않으실 뿐더러 언약 안에 담긴 심판과 형벌에 대한 그분의 약속 역시 철저하게 집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이름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골로새서를 살펴봐야 됩니다. 실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 교회에게 바울이 보냈던 편지에 대해서 내용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읽고 난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회람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제 라오디게아하고 고린도 교회는 매우 가깝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동남쪽으로 한 16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략 우리 교회에서 4당 정도의 거리입니다. 매우 가까운 지역에 인접한 교회였습니다.
그 골로새에 보냈던 편지에 보면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당신이라는 의미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절처럼 만물이 예수님 위에서 존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더욱더 확장되어 가지고 18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창조의 근원이시기도 하고 창조의 근거이시기도 하고 창조의 목적이기도 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서 말한 온 우주 만유를 지으신 그 창조뿐만 아니라 실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택한 자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하신 재창조의 사역까지도 포괄하는 의미로서의 창조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것의 시작이고 근원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기억하는 말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를 위해 있다라고 하는 구절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창조는 곧 권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창조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차차가 없이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행사하실 수 있다. 그 권능을 이루실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바입니다. 만약 그 예수님께서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분은 충분히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므로 그 말씀하신 바가 우리에게 얼마나 그들에게 얼마나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이 말씀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 안에서도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몇 가지 말씀으로 언급하셨는데 그 이름들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늘 우리가 구조 안에서 살폈던 것처럼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름들로 당신을 언급하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대체 지금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기에 이런 이름으로 그들에게 당신을 알리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 예수님은 지금까지 앞에 6교회를 살폈을 때도 동일했지만 그 도시가 속해 있는 역사적 환경이나 배경, 그 당대의 여러 여건들을 근거로 당신을 드러내셔 왔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지역이냐면 로마라는 그 이제 대제국은 매우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전 영토를 연결하는 큰 대로를 건설한 걸로 유명합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 영광이 가능했던 것은 그 도로를 통해서 모든 경제와 정치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걸 잘 아시죠? 실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속한 그 지역은 이 이제 그 남북 동서간의 그 대로가 교차하는 그런 아주 교통의 요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죠. 교통의 요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지역에 위치했다는 거 하는 것은 그 산업적으로도 매우 발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금융업도 매우 발전했다고 하고 섬유산업 또 의학도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안약이라고 하는 용어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한 가지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물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으로부터 물을 끌어와야 했습니다. 파이프를 통해서. 그러면은 그 인근 지역이 어디냐면 하나는 골로새고 하나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인데 히에라볼리도 우리가 익히 기억하는 이름일 겁니다. 히에라볼리는 오히려 골로새보다 더 가까운 교회였는데 가까운 지역이었는데
시에라볼리에서는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오고 골로새에서는 차가운 물을 끌어왔습니다. 그렇지만 먼 거리를 끌어오다 보니까 결국 라오디게아 도착했을 때는 아주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그 맛이 역겹게 느껴져서 토해낼 만큼의 그런 상태로 변질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에게 가리키는 차지도 더럽지도 않다는 의미가 매우 확연하게 선명하게 이들에게는 그 의미가 이해됐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 묘사를 하실 때 그들의 영적 상태를 지적하실 때 그들이 처한 환경과 형편을 이렇게 절묘하게 인용하고 상징으로 그들을 훈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은 이렇게 특징 지으셨습니다. 너희가 차갑지도 덥지도 않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희가 미지근하다. 이런 용어를 통해서 그들은 어떤 말씀을 담고 있는지 금방 알아챘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냉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는 복음을 반대하지 않고 복음을 믿는다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고백까지 했냐면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자기들의 부유함을 스스로 자족하면서 고백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복음 앞에서 냉담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평가하기를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인해서 부유한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뜨겁고 열심히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이건 그들에게 열심이 없었고 그들이 뜨뜻미지근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책망으로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17절을 보면 그들은 스스로 부유하게 된 자라고 말씀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그들이 스스로 부유한 자라 말씀했다는 의미는 우리가 추측해보면 그 맥락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스스로 신앙생활의 문제를 못 느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나왔다는 의미일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손에 주어진 성경을 평소에 읽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 앞에 헌금, 헌신도 했을 것이고 기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 스스로의 외적인 만족감이 그들에게 스스로 부유한 자다라고 하는 자평을 하게 했을 것입니다. 실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는 물질적으로도 매우 부족함이 없었던 교회였고 자족감이 매우 강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진으로 그 도시가 크게 망가졌을 때도 로마 제국에서 재건을 지원하겠다 했을 때도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 그 정도로 자존심이 강했던 지역에 그런 정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우리는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런 그 도시가 갖고 있던 여러 특징들의 영향을 받은 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일에 있어서는 활력도 없었고 진정한 열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들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예배는 드리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참된 감사와 경외심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짚어서 깊이 숙고하면서 그 내용을 더 이해하기를 원하는 그런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신자는 아니었지만 스스로의 현 상태에 만족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고자 하는 참된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의 참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 안에서 다른 피조물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분만을 의지하는 참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성실한 삶의 실질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질이 없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아울러서 표현한 말이 그들의 신앙이 미지근했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유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이런 스스로 자족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앙에서 이런 미지근함, 이런 안주함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면 당연히 그런 신앙에서는 회개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은 점점점 퇴보하는 신앙이고 생명력을 잃어가는 신앙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참으로 경계가 되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것을 하신 분은 신약성경에 거의 반 가까운 걸 기록한 바울 사도이십니다. 바울 사도조차도 스스로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늘 경계하고 스스로가 죄의 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늘 돌아보고 회개하고 신앙의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로서는 이런 바울 사도의 이 경계의 말씀 앞에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참으로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음을 받은 예수님의 교회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 신앙의 실체를 꿰뚫어 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진단하신 바는 그들 스스로 자평한 바와는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렇지만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 스스로 어떤 평가를 내렸든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이게 너희의 지금의 실체고 참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곤고한 자들이고 눈 먼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스스로는 믿음 안에 충만해 있고 모든 게 기쁘고 만족스러운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평가를 그들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참으로 놀라울 만큼 그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라오디게아 형편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우리의 영적 상태가 우리의 영적 건강함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평가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경계를 삼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런 책망을 이렇게 혹독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전혀 무지몽매하고 둔감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외경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다운 그런 활동을 해나가는데 모든 게 부족하면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 믿음 안에 아주 신실한 자리에 잘 서 있어. 이렇게 자족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도 겸손히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개혁교회라는 이름에 기대서 아니면 우리 신앙고백 새 일지신조를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졌다 해서 그냥 그것으로 자족하고 습관적인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나 정도면 열심도 있고 괜찮은 성도다 라고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이 정도면 내가 더 필요한 게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자족감에 빠져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스스로를 돌이키는 은혜를 얻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는 부자가 아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게 무엇이든 관계없이 너희는 가난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는 가난하다. 너희는 눈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하나는 그들이 열심히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신앙에 만족하고
미지근한 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스스로의 그런 정도의 신앙 안에서 만족하면서 미지근한 상태로 머물렀겠습니까? 그는 복음의 의미, 복음의 진수를 온전히 바르게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구속이 주는 그 참된 기쁨이 뭔지를 온전히 알고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다면, 그분의 구속이 아니라면 자기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능한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지 스스로에 대한 겸비한 살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었다는 의미의 다름 아니죠. 달리 말하면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신들을, 그리고 우리들을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해서 속량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에 대한 참된 깨달음이 그들에게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기쁨도 그저 그런 기쁨이었을 것이고,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그런 경외심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습관적으로 교회 갔고, 습관적으로 설교를 들었고,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모든 게 그냥 일상적으로 문제없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그 안에 참된 기쁨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경외심이 결여되어 있다는 의미죠. 한마디로 복음의 그 경이로움을 깊이 누리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이런 상태를 가난하다, 비참하다, 가련하다, 눈멀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참으로 이런 처지는 매우 비통하고 어찌 보면 참으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것입니다. 믿음의 바로선 위치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 이 대지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이 이름들을 언급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우디게아에 있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오늘의 이 본문은 세 가지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세 가지 이름을 드러내심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 세 가지 이름을 드러내서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아멘이시고 참되시고 신실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각각의 이름의 의미는 우리가 앞에 살핀 바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당신께서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의 끝까지 항상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런 신실함은 언약의 상대방인 그 백성들을 향한 요구 앞에서도 동일하게 발휘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늘 선포하는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당연히 함께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의미는 결국 언약의 상대편인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충만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구속의 보화를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게 느낀다면 주님께서 명하신 바 우리가 그분의 교회를 이루어서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어찌 우리 헌신하지 않을 수 있냐 하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바른 복음과 구속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냥 그저 그런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여지는 없다는 겁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서 이 정도면 나는 괜찮아, 이 정도면 훌륭한 성도야 라고 스스로 안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성도된 신용만 겨우 내면서 살아갈 여지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정도의 자리에 머문다는 것은 언약을 깨뜨림의 다름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깨뜨리시고 언약을 폐기해버린 일은 있지 않는다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도 겸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시편 89편에서 살폈던 바입니다.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어떻게 보증이 됐고 그 후손들의 불신실함에도 불구하고
징계할지언정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주님께서 그 신실함을 일관되게 유지하셨는지를 살핀 바 있습니다. 비록 언약 백성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율법에 불순종하더라도 징계는 있을지언정 하나님 편에서는 패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언약이 담고 있는 영원한 영구한 특징입니다. 바로 참되고 신실하신 증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에 대해서 증거하신 바가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토해내치리라. 이 말씀은 그 이름으로부터 비롯되는 이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에 철두철미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 백성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바에 있어서도 결코 감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또 창조의 근원이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입을 통해서 이 선포되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얼마나 우리에게 또 라우디게의 교회에게 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결코 이런 경고의 말씀을 흘려들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그런 자리에 있으면 결코 내가 그것을 묵인하고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이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언약의 백성들이 이 언약을 깨뜨린다면 언약을 깨뜨린다는 의미는 라우디게의 교회의 경우는 그냥 뜨뜻미지근하고 스스로 자기 만족적인 신앙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런 언약에 불신실한 자들, 언약을 깨뜨린 자들 향해서 심판, 저주의 말씀이 다름 아닙니다. 내가 널 토해내치리라.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저주의 말씀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나태함과 위험한 상태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이 다름 아닌 거죠. 물론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 앞에 끝내 완고함으로 일관한다면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창조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바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 앞에 너희가 결코 핑계 삼거나 설마라고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안위를 삼을 만한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그리고 당신의 영광으로 해서 한 백성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 안에서 요구된 바에 따라서 구속 백성의 마땅한 자리에서 분발하고 신앙의 열심으로 일어서지 않는다면 이들을 향해서 저주를 내려 붓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위험한 자리에 처해 있는지, 너희들의 그 자기 만족적인 신앙이 너의 신앙을 끝내 너의 구원을 잃게 만들 수 있는 얼마나 위험한 자리인지를 일깨워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결국 그들을 내 입에서 토해내치겠다라고 하신 바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뜨뜻미지근한 그 신앙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참된 회개를 하고 마땅히 너에게 요구되는 바 언약 백성의 신실함을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토해내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토해내치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해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중보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이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무리 안에서 그들이 이탈되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상태는 언약을 깨뜨리는 것에 다름 아니고, 그들의 열정적이지 않은 형식적인 신앙 자체는 그들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위험한 신앙이 다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에서 그들을 향해서 다시 이런 교훈으로 그들을 촉구하시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주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스스로를 돌아보고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열심을 회복하고 다시 뜨거워져야 됩니다. 그것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혹독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교회도 잘 나오고 교회 성도로서 마땅히 요구되어지는 바에 나름대로 형식적일지언정 그냥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 서 있는데, 이렇게 혹독한 책망의 말씀으로 그들의 구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시는 바를 가볍게 여기고 그들이 끝내 그 완고함을 고수한다면 결국 그들이 받아야 할 것은 혹독한 지옥불의 형벌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신랄한 책망으로도 그들을 일깨워서 다시 신앙의 자리를 회복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동기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경고로 그들을 향해서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있지 않으시다면 이런 촉구와 강력한 경계 말씀이 없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책망과 사랑의 경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동일한 무게로 느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지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상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그분의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책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라오디게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라오디게아 교회 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뜨뜻미지근한 신앙의 자리에 있다고 하면 우리를 내치신다고 하는 우리를 향한 경고로 듣는 것이 또 마땅합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가 굉장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구절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그런 단계에서 쓰는 용어로, 구절로 우리가 오용을 많이 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결코 불신자를 향한 전도에 쓰라고 주신 그 근거의 말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시고 교회 문 밖에 서 계시다는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자 머리로,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사람의 생각을 운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교회의 모든 대소사를 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그런 교회라면 그 머리 된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연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러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서 우리가 믿음과 회개로 주님 앞에 응답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너희와 더불어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더불어 생명의 교제를 풍성하게 나누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결론 지어질 것입니다.
22절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